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전에도 중요한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잘 이렇게 전달하고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소녀의 전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미션이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5가지 우리 CVDIP를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된다. 평생의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고 움직이면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 흔들거리질 않아요. 정확한 언약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뭐하냐? 사람 말하면 거의 헷갈리는 거라.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부모님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는 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대로 가버려야 돼. 그게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도 마찬가지라.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그 대상자들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작은 소녀 그렇죠. 이 작은 소녀가 우리인데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항상 모자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작은 소녀예요. 작은 소녀 속에 뭐가 이게 딱 있었거든. CVDIP 이게 딱 있었다니까.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고 시대를 향한 비전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뭐가요? 이 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 현장을 살려버렸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비전 속에서 뭘 찾아야 돼?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꿈. 생생하게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면 안 되기 때문에 흐름, 이미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그래 중요해요. 예배당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도전하라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3일 예배, 또 금요 예배, 토요 청년 예배, 아예 새벽 예배까지도 계속 도전하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은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가요. 당장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어가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지고 뭐가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결론 나니까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가갖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작은 소녀가 기도의 망대가 돼가지고 어디 현장에서 그랬죠. 이 나만의 집에 가가지고 나만을 완전 살려버리잖아요, 사실. 그 가정 가문을 살려버렸고 그걸 끝나지 않고 한 장군을 살리니까 2인자 국방부 장관을 살리니까 그 나라까지 뭐가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전도라는 작은 헌신, 전도를 해서 조금 헌신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헌신 조금만 기도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쌓여가지고 뭘로 그렇습니다. 미래에 닥칠 재앙까지 싹 막아내고 나라까지 완전 평안이 임하도록 다
답을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선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 망대. 망대란 말 알지요? 워치타워. 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탁 등대 빛을 비치는 거예요. 주변을 딱 살펴보세요. 눈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 계양산만 올라가 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저 가슴이 확 트여 그냥. 가슴이 트이면서 다 보여. 맑은 날은 싹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자세히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르게 망원경을 갖다 대야 돼. 그때는 이제 자세히 보여요. 기도의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희미하게 보였던 지역, 가정, 가문의 문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가요.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기도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 24시 누리란 말이고 말씀 망대, 말씀 흐름 놓치지 말라는 말이고 전도 망대는 뭡니까? 계속 어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춰주라 이 말이거든요. 언제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타임이 되어지면은 나만 같은 사람이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있는 직장, 학교 현장에, 지역 현장에 시스템을 꼽아놓고 다락방을 열든 지교를 열든 딱 꼽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오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말씀에 바탕이 깔려 있는 사람은 그렇죠. 무슨 일이 나도 내가 있어야 할 현장에 와. 예배당 현장에 온다니까. 말씀이 바탕이 깔리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건 문제 터지면 어떡해요? 그 분위기 따라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그렇죠? 15절에서 17절까지. 자, 지난 시간엔 달란트에 관한 말씀 확인.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 한 두 가지 질문.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아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아는가? 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함을 알고 있는가? 역사. 이 시대에 하나님께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뭘로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고 계시고 또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담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본론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자,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우리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맞는가? 이유 잘 들으세요. 자, 기록된 성경, 이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좀 증거 들이대면 됩니다. 둘째, 여러 저자가 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한 가지 주제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자가 많은데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주제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저자가 우리와 동일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됐다 그래요.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래. 사사히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분명히 대놨다니까.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성경의 예언된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말다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이 율법의 말씀은 1.1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진다. 성취. 약 7,000가지 예언을 해놨는데 6,999가지가 성취가 됐다 그랬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남았다는.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의 재림. 재림만 남았는데 그 재림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가 계속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1점이 정확하게 성취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 말씀 뭐가 짝 있어. 짝.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 짝이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성경을 말살아내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교회를 박살내고 지금도 중국 모든 모슬림에서는 교회를 계속 여러분 보도를 통해 알잖아요. 막 포크레인이 동원해가지고 다 그 교회를 박살내버려 그냥.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없어지나요?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확산됩니다. 지하로 숨어서 더 확산된다니까.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그렇죠? 오히려 핍박하면 안 돼요. 없으려면 뭐 하면 돼? 완전히 네 마음대로 해라. 풀어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조용히 없어집니다. 이걸 몰라. 사탄이가 미련하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왜 기록하게 했냐? 첫째, 모든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자,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걸 약속해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구약은 예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놨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두 번째,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가 자 그리스도이심을 자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이름을 통해 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너무 중요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정리하셨다가 여러분 뭐 새 신자를 만나든 기존 신자를 만나든 성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대주면 돼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했고, 그럼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다니 이걸 성경적인 근거를 딱 대주세요. 그건 똑똑한 사람일수록 바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기록했냐? 바로 죄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에서 언제든지 발견돼야 할 것이 뭔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보면서 날마다 발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발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뭐다? 창세기 3장. 실패. 우리 인간이 왜 실패했냐?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인생에 실패했냐는 거라.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잡혀갖고 실패한 겁니다. 그게 뭐죠? 죄예요. 그게 사단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실패가 왔다.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폭로가 돼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증거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실패하지? 아, 이게 묶여서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믿는데 왜 실패하느냐? 아, 뭘 몰라서? 아, 복음에 대한 각인이 안 돼 있구나. 오직이 안 돼 있구나. 두 번째입니다. 뭐가 발견돼야 되느냐? 오직 사람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렇죠?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 뭘 발견해야 되느냐? 기도응답의 원인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인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 기도응답.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비밀은 뭐냐면 나에게 와 있는 신분, 여러분 이 권세를 깨닫게 될 때 기도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와 있다니까. 내가 누구냐? 나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를 확인할 때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시라. 24시 기도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토수. 일단 기도해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하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네 번째 뭘 발견해야 되느냐? 자, 현장 정복의 원인이 뭐다? 바로 현장 정복. 현장 살리는 바로 정복의 바로 원인이 전도의 시간표. 전도라는 것을 다 깨. 전도. 바로 전도다. 현장 정복에서 하는 나를 전도자 현장에 파송했다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이 학교에 직장 중에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이 지역에 왜 살게 했는가? 이거 하라고. 현장 정복하려고. 전도하라고 하는 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면 뭐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 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창조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고 그렇죠. 완전 망한 심령도 다시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만 선포하는 자는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가 차거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먹을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어디 간지 사라져 보고 없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다 따라가 버려. 그렇죠.
놀러 가자. 그럼 먹으러 갑시다. 안 보이는 사람도 다 보여.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 그렇죠.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하루에 밥을 3끼 꼬박꼬박 먹어주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라. 먹으라 이야기다. 젖을 먹을 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나대기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 시간 난 말씀 읽고 듣고 계속 해보시라니까. 중요한 구절 한번 줄 거 가지고 암송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대청년 예배 때 말씀 줬지만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요절 구절도 힘없는 시간 가져야 되고, 또 책, 우리가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책, 특별히 위인전 지도자가 낸 책을 통해서 힘없는 책을 읽어야 돼요. 힘없는 책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 소책자를 좀 소개해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들 책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건 여러분 싫으니까 소책자 한 10분이면 5분에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소책자, 인물 성경. 여러분 읽으면요 굉장히 힘이 난다니까. 야, 이런 사람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야,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냥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됐구나. 그 인물들 쳐다봐 보세요. 뭐 무디, 웨슬레, 후스, 허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슈바이처 이런 모든 인물들이 뭐냐면은 특징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인도 가서 뒤집고 중국 들어가서 싹 뒤집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완전히 개혁을 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말씀이 시시한 말씀 아니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시키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든다니까. 강에서, 자, 바다에서 생수를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 말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과 능력의 말씀 우리를 치유합니다. 치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치유시킬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를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만다 감찰한다. 감찰. 여러분 영혼 육 뼈마디 관절 골수 완전히 칼 하나도 흔적 없이 치유시킨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양날이 달려 있습니다. 일반 검은 한쪽으로 한쪽 검이잖아요. 한쪽에 칼날인 걸 검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양날이 달려 있어요. 메스 대기만 되면 흔적도 없이 싹 다 치유시켜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이북한 가보셔. 중국 가보셔요. 마음껏 못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마음껏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려면 뭐 해야 돼? 가정집에 모여갖고 창문 뭐예요? 그 두꺼운 뭐죠? 두꺼운 침대 퍼갖고 막아야 돼. 그 무더운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 갖고 돌려요. 왜? 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 창문 다 가로막아. 보초가 딱 앞에 지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공안차가 떴다 면 어떡해? 완전 뭐예요? 비상. 참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 누가 예배 드린다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갖고 예배 안 드리라고 나가.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지가 문제 끌고 와가지고 문제도 아닌데 그걸 문제로 만들어. 자, 하여튼 인간들은 희한한 인간들이거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든다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게 복음이 맞는 건지 이게 복음이 아닌 건지 헷갈리고 있어. 자기 볼일은 다 보면서 말씀 양육 받는 것은 안 해. 근데 문신앙이 잘하면 신앙 안 잘하지. 엉뚱한 사람 팅팅하지.
자, 어떤 능력이 있냐? 사탄과 죄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기는 무기, 이런 모든 것을 승리하는 무기가 된 무기. 하나님 말씀은 무기가 되죠.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했고요. 자, 시편 119편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만판에 사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승리하는 무기. 말씀을 각인시키면은 이게 굉장한 뭐가 자산이 돼요. 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문제 사건 터지면은 뭐가 말씀이 계속 어떻게 떠올라요.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냥 이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와 있든 간에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나? 주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시라. 40집중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기 영적 문제 있죠. 아무래도 잘 안 돼. 그거 여러분 주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40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 치유시키는지. 간증거리 됐네. 간증거리.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편안하게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으면 되겠냐? 지식이 아닌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청년 메시지에서 나왔듯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알았다. 아볼로라는 목사님은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았는데 예수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가지고는 자기 문제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성경 알아요. 나는 양육 받을 필요 없어요. 계속 얻어 터지잖아. 지가 말씀을 알긴 뭘 알아요, 말씀을. 전혀 뭘만 듣는 거야. 예수에 관해서만 계속 듣고 있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아예 주의 말씀을 내 만판에 사겠다 그러거든요. 새겼다. 말씀을 확 새겨버려야 돼.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이게 뭘로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 되겠냐?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삼고한데 삼고. 읽고 듣고 덮고 끝. 말씀 잘 읽고 들어 덮어. 하나 더 읽고 듣고 쓰고 덮고. 한 번도 떠들어보질 않아. 다음 주에 또 교회 올 때 또 책 들고 와. 또 읽고 듣고 쓰고 덮고.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읽고 듣고 썼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 될 거 아니라. 집에 가서 꼭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덮지 말고 가서 꼭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하란 말은 기도 제목 이걸 찾아보라. 오늘의 미션이 뭔지 요절함 찾아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읽고 듣고 쓰고 이게 굉장히 묵상.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자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계속 묵상.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노출시키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여러분 찾아서 다녀야 돼. 아무나 막 쫓아다니지 말고 계속. 자,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 됩니까?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거울로 본을 삼고 이거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믿음의 말씀을 받았고 이걸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에게 잡힌 메시지를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삶의 현장에 작은 실천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적용할 것이 뭔가를 찾아내 보라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돼. 주일날은 이거 해야 돼. 이거 주일날 말씀 받고 나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가 적용할 게 뭔가, 내가 반드시 도전해 볼 것이 뭔가, 그걸 여러분 작은 실천 하나 찾아내라니까. 적용.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거울로 말씀 받았으면 말씀 갖고 내 얼굴에 비춰봐야 될 거 아니라. 우리 그 거울 들고 다니죠. 거울은 어느 때 보죠? 거울 어느 때 봐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수시로 봅니까? 그래, 수시로 꺼내 보잖아요. 전철 타면서도 보고 차 타고 가면서도 보고 수시로 길 가다가도 보고. 우리 여자분들은 완전 예술가들이 예술가들. 야, 기가 차. 아침에 가끔씩 보면은 막 늦게 아마 그 일어나는 것 같아. 이거 안 한 거야. 뭐냐? 이거 안 해. 달려가면서 하더라고. 와. 야, 그런다 그러고 내가 감동. 야, 여자 정말 예술가들이구나. 달려가면서 해. 달려가면서 하고 딱 버스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야. 마무리 딱 하던 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착. 딱 내가 사람 보던 거 잘 신경 안 써요. 사람 보던 거 말든 거.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 사람이 그 신경 안 써야 돼. 아, 사람 보니까 나 성경 숨겨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보든가 말든가 내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쳐다보면요. 자, 이게 뭐가 끼었는지 다 보이잖아, 이렇게. 그죠? 거울처럼. 로마서 15장 4절에 본.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 되느냐 그렇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잘 여러분 적용. 이게 작은 실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서 자,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작은 실천을 하지? 이까지 오기 전에 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되네. 말씀 받았으니까 이걸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묵상. 그러고 나서 실천할 게 뭔가 한 가지씩만 좀 찾아내면 돼요. 결론. 자, 그럼 나는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결론이 왜 적용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다.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가? 시간표. 내가 지금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인지 행동해야 할 때인지 도전해야 할 때인지를 보는 거죠. 작은 소녀는 뭘 봤죠? 그래요. 나만의 집에 가가지고 시간표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보고 계속 그 가정을 분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봤는데 드디어 시간표가 왔잖아요. 딱 타임이 오니까 제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의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자를 만나면 저 문명이 치유할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말해봤다니까. 실천한 거죠.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핵심이신 복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줬잖아요. 십자가에 달게 했거든. 그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렇게 그냥 취미로 받고 아쉬울 때 받고 문제 터질 때만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평상시 생을 걸면서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쭉 받아놓으면 그게 쌓여가지고 뭐가 되지냐 이런 문제 사건 왔을 때 이게 잘 된다니까. 이게 잘 돼요. 탁탁탁탁 적용이 잘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이걸 한번 꼭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달라져야 돼. 포럼할 때 뭐가 나와야 돼? 이번 주 받았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아야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성취 체험을 했는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면 기도 제목 그렇죠? 자, 지금 40일 집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다 그랬죠? 30망대 구축시키는 겁니다.
이번 40일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 온 가정들이 지역 살리는 망대로 구축돼야 되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뭐 그 현장에 기도 망대, 내가 기도 망대 되면 돼요. 우리 성인은 그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망대 하면 돼.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뭐 할 때까지, 시간표 나올 때까지. 신명기도 마찬가지.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우리 집사님 마찬가지고, 의원 마찬가지. 학교 가서 마찬가지. 계속 기도해요. 가서 그냥 여러분 공부하러 가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벌러 가면 얼마나 잘 비참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한다는 거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 보냈다고요? 그럼 그 지역에, 그 내가 가는 학교, 직장, 산업,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걸 하나님 이루도록 나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걸 그쪽에 방향을 맞추죠. 엉뚱한 것에 방향을 맞춰서 달려가 보세요. 계속 사건 문제 막 빵빵 터진다니까. 계속 터져요, 여러분. 못 깨닫잖아. 왜 문제가 터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40일 집중. 뭐 하세요, 여러분? 도전해서 도전.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한번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맞짱 한번 떠보시라니까. 그래서 맛을 봐야 될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우리는 안 살아 계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 자녀답게 뭐예요? 우리 응답의 맛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참 안타깝게, 여러분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예배 시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순서 맡은 사람들이 미리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작년 예배도 우리 청년들 세우려고 그래요. 작년 예배 청년들 세워서 이렇게 미래의 중직자로서 그래서 준비해 갈수록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존 틀을 깨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완전히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또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깊이 또 되새김질하고 요약하고 묵상하고, 또 이번에 내가 실천해야 할 작은 적용점이 뭔지를 찾아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하나님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40일 집중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놓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집중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체험하게 하는지 맛을 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